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댓글을 보면서 감사함과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 울림을 주시고요. 그에 대해 여러분들이 반응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공부했지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섬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용기 내어 실천해 보세요. 그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고백들이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25번째 시간이고요. 5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도달을 하였네요. 가이드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한눈을 팔게 되면 여행 중에 중요한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리시고요. 끝까지 여행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순결한 상인 진설병 상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그 상 위에 올려지는 떡, 그러니까 진설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두 곳을 먼저 찾아 읽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내용과 관련된 몇 개의 문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고 틀린 곳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진설병의 주된 재료가 누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맹권사님, 이 문장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레위기 24장 5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로 이 떡을 만들도록 지시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라는 것은요. 밀을 곱게 빻아 만든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이 진설병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였지요. 두 번째 문장은 12개의 떡을 상에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이 문장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역시 레위기 24장 5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우라고 지시하고 계시죠.
다음 문장은 그 떡들은 세 줄로 한 줄에 4개씩 놓였다고 적혀 있네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동집사님,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그렇죠. 레위기 24장 6절 말씀처럼 그 떡들은 2줄로 한 줄에 6씩 놓여야 했습니다. 네, 다음 문장은 정결한 유향 역시 그 떡의 줄을 따라 놓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가요? 그렇죠. 맞는 문장이죠. 레위기 24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에 대해 공부할 때에 상과 함께 만들어야 했던 다른 부속품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순금으로 만든 접시는 아마도 이 유향을 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향의 목적은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다음 문장에 있는데요. 이 문장 역시 맞는 문장이죠. 동일한 구절이 레위기 24장 7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다음 문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신선한 진설병을 상에 올렸다고 적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어떤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때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상에 올려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준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안식일에 올려놓았던 떡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새롭게 준비된 떡을 상 위에 올려놓아야 했지요. 그리고 물려낸 떡들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허락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상 위에 놓였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레위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올려놓는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진설병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고 적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설병은 그 상 위에 항상 있어야 했지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과 그 상 위에 올려지는 진설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 상과 그 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네, 진설병상과 관련된 2개의 이미지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진설병상과 관련되어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서 금으로 만든 상 위에 12개의 떡이 한 줄에 6개씩 2줄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른쪽 그림은 모세 레빈이라는 유대인 학자에 의해서 복원된 모형인데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상 위에 올려지는 떡 한 개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떡을 6개로 쌓는다면 아래쪽에 있는 떡은 뭉개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작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떡상의 본체 위에 좌우로 6개의 떡을 넣는 칸들이 별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떡상의 정확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상 위에 올려졌던 떡과 유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 위에 올려진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2이라는 숫자는 대표하는 숫자로 종종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자손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처럼요. 상 위에 올려진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떡이 하나의 떡 반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한 떡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리고 각 떡덩이에 사용되어진 밀가루의 양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요. 레위기 2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각 떡덩이에 들어가는 고운 가루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죠. 얼마인가요? 그렇죠.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도록 지시하고 계시죠. 에바는 부피를 재는 기본 단위인데요. 약 23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0분의 2 에바는 약 4.6리터 정도가 되겠죠.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부풀지 않았겠지만요. 그래도 그 크기는 제법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라는 단위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곳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거두어 들인 만나의 양이 한 오멜,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였네요. 이제 5절을 다시 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일에는 만나를 한 오멜,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를 거두어 드렸고요. 안식일에는 그것의 갑절인 2오멜,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를 거두어 드렸네요. 그럼 레위기 2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진설병의 각 떡덩이에 들어가는 가루의 양을 에바 10분의 1로 정하신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2배의 몫을 제공해 주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몫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위해 충분한 양이었고요. 또 한 몫은 안식일의 휴식을 위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배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2배의 몫은 장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부르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나누게 될 떡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나에 대해 공부할 때에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7절에 의하면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설병이라는 단어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설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 단어가 뜻하는 것은 얼굴 혹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임재의 떡 혹은 얼굴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만나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린 참 만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진설병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는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상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에서 하나님과 나누게 될 떡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만나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아무런 흠이나 결함이 없었던 것처럼 진설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진설병과 함께 올려지는 유향에 관한 것인데요. 레위기 24장 7절에 보시면 정결한 유향을 떡과 함께 드릴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 유향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설병과 함께 유향을 상에 올리도록 지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요향의 가치는 그것의 향기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떡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요.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 피를 물처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새 언약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식사를 하였던 것처럼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루어 주신 값비싼 대가 때문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만족하시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떡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골고다에서 하나님 앞에 참 진설병이 올려졌을 때 비로소 성소 안의 진설병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상을 펼치시고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참 만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참 진설병에 참여하십시오. 참된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만나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향기를 남겨야겠죠. 예수님의 향기는 이 세상 어떤 향수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선택하게 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렵니까?